하나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이 시간 같이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18장 16절로 33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18장 16절로 33절까지 말씀. 코로나도 끝났으니까 이제 교독으로, 우리 아들이 그러더라고요. 왜 교독으로 안 읽으세요? 교독으로 읽으면 잠이라도 달아날 텐데 이렇게 말을 해가지고 교독을 읽어야 될 것 같아요. 자, 우리 말씀 18장 16절부터 33절까지 제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씩 마음을 같이하여 읽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사람들이 거기서 일어나서 소돔으로 향하고 아브라함은 그들을 전송하러 함께 나가니라.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은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 아니냐. 여호와께서 또 이르시되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이 크고 그 죄악이 심히 무거우니 그 사람들이 거기서 떠나 소돔으로 향하여 가고 아브라함은 여호와 앞에 그대로 섰더니 그 성 중에 의인 50명이 있을지라도 주께서 그것을 멸하시고 그 50 의인을 위하여 용서하지 아니하시리이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만일 소돔 성읍 가운데에서 의인 50명을 찾으면 그들을 위하여 온 지역을 용서하리라. 50 의인 중에 5명이 부족하다면 그 5명이 부족함으로 말미암아 온 성읍을 멸하시리이까. 이르시되 내가 거기서 45명을 찾으면 멸하지 아니하리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주여 노하지 마시옵고 말씀하게 하옵소서. 거기서 30명을 찾으면 어찌하려 하시나이까. 이르시되 내가 거기서 30명을 찾으면 그리하지 아니하리라.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는 노하지 마옵소서. 내가 이번만 더 아뢰리이다. 거기서 10명을 찾으시면 어찌하려 하시나이까. 이르시되 내가 10명으로 말미암아 멸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요즘 나이가 이제 어느 정도 저도 있다 보니까 예전에 어른들이 왜 이렇게 뉴스를 보는가 그렇게 했는데 제가 뉴스를 그렇게 보고 있더라고요. 아침부터 들려지는 소식, 또 뭐 오후에도 또 저녁 시간에도 예외 없이 어떤 채널을 틀 때에 항상 그 시간에 듣는 여러 가지 뉴스를 듣는데, 뭐 요즘 들려지는 소식들도 마찬가지, 여러분들 다 아시겠지만 뭐 정말로 희망적인 이런 소식들은 참 들려지지 않아요. 참 힘들다. 물가에 대한 부분들도 뭐 경제적으로 뭐 이렇게 연구를 해가지고 봤더니 뭐 실질적으로 수입은 더 많아졌는데 그 수입보다 물가가 더 많이 올라가 있는 일들 속에서 정작 우리가 체감하는 그 모습은 많다라는 느낌보다는 힘들다, 어렵다. 뭐 요즘 진짜 점심값 뭐 가가지고 식사 한번 나누려고 해도 10,000원 이하, 10,000원 이하가 뭡니까? 뭐 물론 그 이하도 찾으면 찾을 수 있겠지만 대부분 가면 뭐 12,000원, 15,000원,
뭐 예전에 야 이렇게 비싸 하고 했던 그 가격이 이제는 뭐 2만 원 또는 웃돈은 막 이런 가격들로 너무나도 막 가격이 올라가 있는 모습 속에서 한숨이 푹푹 써질 수밖에 없는, 그래서 어느 순간에 바라보게 되면 정말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뭐 제2의 IMF가 아니라 IMF보다도 더 힘든 시기다. 근데 또 어찌 보면 힘든 시기라고 하는데 그렇게 식당에 사람들이 많고 그렇게 또 놀러 가는데 사람들이 많이 있는 거 보면 상반되는 그런 모습들이지 않는가. 근데 이런 부분들의 어떤 경제적인 부분들보다도 더 마음을 무겁게 하는 것은 믿음의 일들 가운데 있는 교회들, 또 믿음의 어떤 사명을 맡은 자들의 그 사명자들의 모임을 이렇게 참석하다 보면 거기에서 정말로 신앙적인 모습, 성경적인 모습, 말씀적인 모습, 하나님 앞에 간절함의 모습들은 찾아보기가 힘들더라고요. 뭐 딴 사람은 뭐 두고 보지 않더라도 저 스스로를 보더라도 간절함으로 기도해야지 하는데도 그 이전에 정말로 뜨겁게 주님 앞에 기도했던 그런 마음들이 잘 일어나지가 않는 그런 마음들을 느낄 때가 참 많이 있어요. 그냥 하나님 왜 그렇습니까? 정말로 기도하고 주님 앞에 간절함으로 나가려고 하는데 마음이 마치 정말로 다윗이 심령이 상해서 하나님 왜 나와 함께 하시는 것 같은 그런 마음으로 나가는 그런 심령들을 느낄 때가 참 많이 있어요. 큰 소리를 기도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통성으로 물론 기도합니다. 그런데 그 어떤 영적인 일들 가운데에 느껴지는 그런 모습들은 정말로 뜨거움을 찾아보기가 힘들지 않는가 모르겠어요. 이번에 또 주일학교를 비롯해서 학생부들도 또 캠프나 이런 데를 지금 참석하고자 하는데 아직도 정말로 그런 와중에 또 뜨겁게 기도하는 그런 영혼들이 또 있긴 있더라고요. 그런 모습이 있게 하나님께서 아직도 이 나라를 붙잡고 나가시지 않는가. 아니 다른 곳이 아니라 등대교회 안에서 바라보더라도 뭐 이전에 어떤 뜨거움까지는 가지 못할지라도 그 자리에서 묵묵히 내 맡은 자를 지켜나가시는 그 믿음의 발걸음들을 바라볼 때에 정말로 소망이 있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을 거예요. 어쨌든 간에 신라 같은 소망이라도 좀 바라보려고 애쓰며 나가고 있지만 사실 전반적인 어떤 모습은 뭐 경제, 정치, 종교에 이르기까지 참 답답함의 그런 시대이지 않는가. 이런 일들 속에서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그리스도인된 저 여러분들은 과연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제일 먼저는 하나님의 계획과 의도를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갈 바를 잡지 못하면, 빛의 일들 가운데 서지 못하면 어둠 속에서 헤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사도행전 27장에 바라보게 되면 이제 바울이 로마로 끌려가는 알렉산드리아라는 그 배를 타고 죄수들과 함께 그렇게 로마로 향하며 나아가는 그 배를 타고 갑니다. 그러다가 유라갈라라는 큰 강풍을 만나게 돼요. 이 일들 가운데서 말 그대로 배는 완전하게 난파가 됩니다. 그런데 이런 일들 속에서 많은 또 화물들을 그렇게 싣고 가는 사람들은 어떤 마음이겠습니까? 그 시대의 중심이라고 할 수 있는 그 로마에 가서 내가 성공을 한번 꿈꾸리라. 이 모든 어떤 물건들을 내가 그 일들 가운데 한번 불을 잃어버리라. 여러 가지 뭐 죄인들도 있었고 군인들도 있었고 또 상인들도 복합적으로 놓여 있는 300여 명 가까이 되는 그 사람들이 각자의 어떤 꿈을 가지고 그 배를 타고 갔을 거예요. 그런데 배가 그 광풍으로 해서 휘청휘청 될 때에 제일 먼저 사람들이 하는 것은 바로 무엇이냐? 물건부터 바다에 던집니다. 왜요? 그 물건을 팔아서 또는 그 물건으로 인하여 내가 이루고 싶은 소망, 성공을 이뤄 나가려는 그런 마음으로 가지고 있었던 그 물건이 위기의 순간에 닥치게 되니까 오히려 나의 생명을 위협할 수 있는 그런 것으로 변질이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일 먼저 항상 요나서나 이런 일들 가운데에 가장 먼저 나타나는 모습들은 물건을 먼저 바다에 다 던져버립니다. 왜요? 목숨보다 중하진 않잖아요. 그런 모습에서도 결국에는 배가 완전하게 파탄이 되어가지고 사람들이 다 그 바닷물에 빠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어요. 왜 하나님께서는 바울이 거기에 타고 있는데 또 반드시 그 바울이 로마까지 간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왜 바울이 탄 그 배가 산산조각이 나서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물에
빠질 수밖에 없을까?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 성경은 이것이 결코 우연이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일들을 진행하신 거예요.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 이 일들을 진행하십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그 배에 타고 있었던 276명의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복음을 받아들이고 구원의 자리에 서기 위한 그 방편으로 하나님께서 그 배를 난파시켰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죄수였던 신분이었던 바울의 말을 선장도 듣지 않습니다. 백부장도 듣지 않습니다. 왜 죄인의 말을 누가 듣겠어요? 그러나 이 일들이 있기 전에 바울이 분명하게 선포합니다. 우왕좌왕하는 그 앞에서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나에게 말씀하셨는데 배가 비록 부서질지라도 이 배에 타고 있는 어떤 한 사람도 죽음을 당하지 않습니다. 분명하게 선포하는 거예요. 그 소리가 아마 귓도로 들리지 않았을 거예요. 저 미친 사람이라고, 죄인이 뭐라고 저러고 있냐고. 그런데 그런 일들 가운데 멜리데 섬으로 그 많은 사람들이 들어가게 되는데 정말로 바울의 말처럼 한 사람도 죽지 않고 다 건짐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그 이후부터 선장과 백부장의 그 모든 일들이 바울에게 먼저 어떻게 이렇게 진행할까요? 저렇게 진행할까요? 바울을 인정하며 나아가게 되는, 그리고 로마에 도착해서도 이 사람은 이런 일들을 최대한 자기가 할 수 있는 그런 일들로 바울을 어떻게든지 변호인 아닌 변호인처럼 백부장이 그렇게 그 일들을 진행하는 모습들을 바라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또 하나는 그 일들을 통하여 멜리데 섬이라는 그 섬에 있는 원주민들에게도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시게 하는 하나님의 방편을 우리가 바라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건 무엇을 말합니까? 인간적으로 바라볼 때는 굉장히 고난과 역경이고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린 것 같은 그 순간이지만 바로 그 순간에서도 하나님은 믿음의 역사를 이끌어 가신다는 거예요. 이걸 알고 있었던 바울은 걱정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나 이걸 몰랐던 사람들은 나가 죽을까 봐 하는 그 두려움 가운데서 우왕좌왕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걱정하는 그 걱정에 같이 동참하고 세상 사람들이 한탄하는 그 한탄에 같이 동조하며 그렇게 나아가십니까? 아니면 그 모든 일들 속에서도 하나님의 부름받은 믿음의 자리 가운데에 굳건하게 믿음의 자리를 지켜나가고 그 하나님의 계획과 의도를 늘 기도 가운데에 말씀 가운데에 깨달으려는 그 심령의 발걸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전진하며 나가고 있습니까? 만약에 세상적인 일들 가운데에 같이 쓸어가는 우리의 마음이 있다면 그 마음부터 떨쳐버리셔야 돼요. 그리고 다시금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 우리가 온전하게 설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곧 오늘날 이 시대 가운데 일어나는 여러 가지 말 그대로 그런 얘기도 하더라고요. 세계에 가장 어떤 공급하며 나아가는 농산물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그런 일들 가운데 있는 첫 번째, 두 번째 나라가 지금 전쟁 가운데 있다 보니까 우리에게 가장 어쩌면 가까이 다가올 수 있는 여러 가지 먹거리에 대한 그 가격들이 오를 수밖에 없는 직접적인 타격의 일들을 우리가 나타나게 되는, 계속 보면서 그냥 전쟁 좀 빨리 끝나지, 곧 끝날 것처럼 시작하면은 말 그대로 최강대국이라 할 수 있는 러시아가 금방, 또는 그 일들 가운데 하는 일들에 어떻게든지 나라들이 우방국가들의 또 일들 가운데 풀어지겠지. 그 기간이 벌써 1년이 훌쩍 그렇게 지나버리는 이 기간 가운데에 온 세계가 지금 그 여행 가운데 힘들어 지쳐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바라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런 일들 가운데에 오늘 우리에게 일어나는 이 모든 일도 우연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우리가 생각하는 왜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을까? 아니 굳이 배를 부셔야 되는가? 이런저런 생각을 할 수 있겠지만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의도하는 그 일들은 우리가 깨닫지 못할지라도 반드시 이뤄나가시는 것임을,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일은 우리에게 악으로 다가오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선으로 다가옴을 믿음으로 확증하시며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그 일들 가운데에 오늘 우리는 어떻게 그 풍랑을 대처하며 나갈 수 있을까? 그 위기를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까? 아브라함의 그 모습을 통하여 우리가 이 시간 깨닫기를 원하는데, 첫 번째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우리를 찾아오신 하나님을 만나야 된다는 거예요. 소돔과 고모라의 그 죄악에 대한 부분들은 여러분들도 많이 들었을 거예요. 그런 일들 가운데서 그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시게 가는데
아브라함을 우연하게 만나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아브라함이 영접하며 나아가는 그 일들도 있었지만 처음부터 그 모든 일련의 일들을 바라보게 되면 하나님이 의도적으로 아브라함을 만나러 가신 거예요. 그 일들 속에서 아브라함이 주님을 부지불식간에 영접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항상 사람들을 포용하는 마음으로 나가는 것이 중요한데 그 일들 속에서 영접하며 나가는 일들 가운데 이게 나타나는 대화들을 바라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왜 아브라함을 찾아오셨는가? 한마디로 얘기하면 그의 믿음을 세워주시게 찾아오신 거예요. 이미 30년이 가까운 세월 가운데서 내 씨로 말미암아 민족을 이루고 너로 말미암아 온 세상이 복을 받겠다라는 그 약속의 말씀을 주셨는데 육신의 어떤 일들 가운데 어떤 이스마엘도 이제 쫓아내버린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이제는 정말 두 늙은 노부부가 그렇게 한날 한날의 삶을 지쳐가는 어떤 마음 가운데 아무런 소망도 없이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어둠의 아브라함의 마음도 이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들을 잊혀질 수밖에 없는 그런 지경의 일들에 있는 아브라함을 찾아가시는 거예요. 그리고 비로소 약속의 말씀을 다시 확증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내년 이때쯤에 너에게 아들이 있을 것이다. 인간적인 어떤 소망이 완전히 끊어지는 그 시점에 아브라함도 사라도 이제는 끝이구나. 그냥 하나님이 다른 어떤 계획이 있겠지. 믿음의 대를 지켜나가고 있었지만 약속의 말씀은 붙잡고 나가기에는 인간의 연약함으로 그것을 이끌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믿음을 아시고 하나님이 직접 찾아가시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약속한 그 약속한 일들을 그대로 이룰 것이다. 너로 인하여 민족을 이루고 너로 인하여 온 세상이 복을 받는 이 은혜의 일들 가운데 있다는 것을 다시금 확진시켜 주시기 위해서 아브라함을 찾아오셨다라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그 하나님을 말씀을 기록한 것은 오늘 여러분들에게도 그 하나님은 찾아오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으로 간다고 하지만 말 그대로 세상에 어려움이 있고 내 생각을 벗어나는 이제는 끝이구나 이제는 안 되는 것이구나 했을 때에 우리도 모르게 믿음으로 나갔던 우리의 마음들이 하나님 다 할 수 있다는 그 믿음이 어느 순간에 보여지는 그 현실에 또 우리가 생각했던 경험의 일들로 이성의 어떤 과학적인 그런 일들과 나도 모르게 마음이 주저앉아요. 그리고 나름대로 처리하는 것이 하나님의 어떤 다른 뜻이 있겠지라고 그냥 소망을 잃어버릴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에요. 다시금 분명히 마음 가운데 이게 확증을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짐을 믿으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지금도 그 하나님 여러분들 만나러 오시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데 하나님을 직접 찾아오셨는데 하나님을 만나려고 하지 않는 하나님을 같이 친밀한 자리 가운데 서지 않으려고 하는 퉁명스러운 모습으로 우리가 나간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부지불식간에 사람들을 영접한 것이 바로 아브라함이 천사를 영접했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들도 그러기에 모든 일들을 가운데에 그래서 한 소자를 영접하는 일들도 주와 같이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누구도 우리가 예외 없이 정말로 그 한 영혼 한 영혼으로 품어나가는 일들 속에서 하나님이 지금도 얼마든지 우리 가운데에 역사하심을 믿을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어쩌면 여러분들은 그런 일들 가운데 보면 복받은 인생이에요. 왜냐하면 바로 하나님을 만나러 이 자리에 오셨잖아요. 저보러 오신 분 계세요? 농담으로 하면 농담으로 받아들여야 되는데 웃지도 않으시고 이 시간에도 저를 만나거나 또는 다른 사람을 만나거나 찬양이 좋거나 이런 것들이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러 여러분들이 오셨다라고 하셔야 돼요. 다른 것이 예배의 중심 가운데 있으면 안 돼요. 근데 내 맡은 것이 있으니까 할 수밖에 없지. 물론 그런 마음도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사명감보다 소명감을 우리에게 원하고 있어요. 사명감은 내 일에 대한 내가 맡으니까 해야지 이게 어떤 인간의 사명감이라면 소명감은 하나님이 나에게 맡기신 일들 항상 하나님이 중심으로 나가는 그 일들 속에서 우리가 나아가는 발걸음이 바로 소명의식이에요. 그래서 모든 예배의 중심 모든 우리의 믿음의 발걸음의 중심은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셔야 돼요. 이 시간에도 예배를 드리는 일들 가운데 그냥 내가 은혜 받아야지 내가 중심이 되시면 안 돼요. 하나님을 만나야지.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지. 그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신 뜻을 내가 밝히 깨달아야지. 하나님의 뜻에 우리가 집중하며 나아갈 때에 우리의 마음이 활짝 열어지는 것이고
그리고 그 갈급한 심령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분명하게 주님의 뜻과 의도와 계획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드린 것처럼 계획과 의도를 알면 그럼 우리는 담대함으로 주의 일들을 감당해 나갈 수 있어요. 나도 지금 뭔지 모르는데, 나도 지금 이 상황이 어떤지 모르는데 거기에 허겁지겁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최근에도 제주도의 어떤 쇼핑몰인가요? 천장이 갑자기 무너지는 일들 가운데에 소리가 막 나고 이런 일들이 나타나니까 관리자를 불렀어요. 근데 관리자가 터벅터벅 이렇게 여유롭게 옵니다. 그리고 같이 저쪽을 봐요. 봐고 있다가 갑자기 천정이 우두둑 하는 소리가 나니까 허둥지둥해가지고 그냥 걸음아 나살려고 막 뛰어가는 모습들이 있더라고요. 모를 때에, 무슨 문제가 있는지 모를 때에 그걸 정확하게 깨치고 있다라면 벌써 사람들부터 안내하고 이렇게 나갔겠죠. 자기도 모르는 상황 가운데 있으니까 그냥 별일 있겠어 하는 마음으로 왔다가 갑자기 천정이 막 후두둑 떨어지니까 걸음아 나살려라, 그렇게 나갈 수밖에 없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께 부름받은 자들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은혜는 무엇입니까? 적어도 하나님의 뜻을 전혀 알지 못하는 그 사람들보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계획과 의도를 아는 자리 가운데 하나님이 불러주셨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무엇입니까?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세상의 일들 가운데 휘둘리지 말고 중심을 다하여 내가 너를 붙잡고 내가 너를 인도하는 그 일들은 결코 너희들에게 재앙을 내려주게 온 것이 아니라 오히려 평안을 주기 위해서 오셨다라는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나갈 때에 우린 요동치지 않는 거예요. 비록 배가 무너지고 사람들이 강화물에 빠져 죽는 것 같은 그 험난한 일들 속에서도 바울은 전혀 두려워하지 않는 것처럼 그러기에 하나님을 만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 가장 첫 번째 목적은 하나님을 만나셔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찾아왔던 목적이 또 하나가 있습니다. 그건 바로 무엇이냐? 바로 소돔과 고모라 그 죄악의 도성을 심판하시려고 오셨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20절 이하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또 이르시되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이 크고 그 죄악이 심히 무거우니 내가 이제 내려가서 그 행한 것이 과연 내게 들린 부르짖음과 같은지 그렇지 않은지 내가 보고 알려하노라. 그래서 여기 바라보면 부르짖음이 크다라고 했는데 그럼 누가 그 소돔과 고모라에서 부르짖고 있었을까요? 이 말을 한다는 것은 소돔과 고모라가 다 죄악으로 있는 것이 아니라 그래도 그 가운데서 하나님 정말로 저래서는 안 되는데요. 하나님 이렇게 사람들이 살면 안 되는데요. 하나님 그런 모습을 보니까 너무나도 제가 힘듭니다. 적어도 하나 앞에 부르짖며 나갔던 기도의 사람이 있었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가 누구일까요? 베드로후서 2장 7절로 8절에 보면 이렇게 증거합니다. 무법한 자들의 음란한 행실로 말미암아 고통당하는 의로운 롯을 건지셨으니 이는 이 의인이 그들 중에 거하며 날마다 저 불법한 행실을 보고 들음으로 그 의로운 심령이 상함이라. 곧 그 안에 롯이라는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그 가족이 살고 있었는데 그래도 아브라함과 살아가는 일들 가운데 하나님의 의를 알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알았던 롯은 소돔이라는 성이 참 보기 좋아서 참 살기 좋은 것 같아서 갔는데 안 만든 거예요. 너무 문란하고 너무 부패하고 너무 죄악이 많은 그 일들 가운데 있을 때에 오히려 그 마음이 두려울 수밖에 없는 그런 일들 가운데에 마음이 상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에 그래도 하나님 앞에 기도의 제물은 꿇었던 것 같아요. 그 기도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진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죄악의 일들 가운데서 의인 한 명이 간절함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걸 확인하고자 간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정말로 그렇다면 그 도성을 내가 심판하시겠다라고 하나님이 지금 발걸음을 옮기시는 가운데에 아브라함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발걸음도 마찬가지예요. 이 롯과 같은 적어도 심령을 갖고 있어야 되는데 이 세상의 일들 일주일에 한두 번 아니 한 달에 한 두세 번 이상은 꼭 오는 게 있어요. 목회자분이 보내시는 건데 동성애 지금 법이 지금 다시금 의결 권한으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지금 이런 일들이 벌어집니다. 끊임없이 이제는 정말로 제가 젊었을 때만 하더라도 동성애하면 사람들이 굉장히 죄악시했어요. 막 그냥 보면 어떻게 이런 마음이 있었는데 지금은 어떻게 합니까? 아예
축제를 만들어서 공공연하게 그 일들을 드러내며 나아가는 이런 일들의 모습들이 그만큼 지금 이 사회가 더욱더 문란하게 지금 흘러가고 있다는 것을 단편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가족에 대한 일들도 얼마나 있습니까? 옛날에는 내 가정을 놔두고 다른 사람을 만나는 것 자체가 얼마나 그것이 손가락질 대상이었어요. 물론 그럴 리가 나타난 사람들도 있었지만 결코 그것을 좋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런 어떤 법안들을 유명무실한 법안이다 하고 그것을 없애는 순간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만나는 그런 사이트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채팅 앱이라고 하는 그런 일들 저도 한번 들어가 본 적은 없지만 돌싱 만남의 자리가 있고 이런저런 일들의 모습을 해가지고 지금도 말 그대로 그냥 서로 SNS를 통해서 이렇게 하다가 통화하고 그리고 직접 만나가지고 여러 가지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 이런 시대가 되었어요. 말 그대로 즐기자 하는 문화가 너무나도 있는. 그래서 가정이 지금 자녀들을 낳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마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왜요? 희생하려는 마음이 없어요. 적어도 부모로서 자녀들을 위해서 희생한다는 것이 제가 어렸을 때는 효를 행하고 이런 것들은 정말로 당연하게 그렇게 했는데 요즘은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어차피 사는 인생, 이 짧은 인생 내가 왜 고생하면서 살아야 할 때 하는 마음이 팽배해지다 보니까 온 세계가 그런 일들 가운데서 점점점 정말 나라마다 노후화가 되는 이런 모습들이 우리나라도 현실적이에요. 그래서 유치원, 학교들 폐교하는 그런 일들의 소식들을 심하게 듣습니다. 또 의사들도 마찬가지예요. 소아과나 이런 일들은 아이들도 별로 없을 뿐더러 그러다 보면 나중에는 아예 응급실이나 이런 일들이, 그러니까 의사들도 어떤 사명감으로 그렇게 나아갔던 발걸음들이 이제는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뭔가 우리에게 특권을 줘라, 월급을 더 많이 주든가 이런 일들을 하지 않으면 어느 순간 이제 그 길을 선택할 젊은이들이 없을 것이고 결국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그 질곡 가운데 급한 그 일들 가운데서 고침을 받지 못하고 여러 가지 안타까운 일들이 벌어질 수 있는 것이 이제 점점점 현실화되고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뜻 내가 하겠습니다 이런 마음을 갖기가 쉽지 않습니다. 믿음의 가정들 가운데 그렇게 힘든 어떤 사명의식을 갖고 나가면 그거 말고 좀 쉬운,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우리들의 일반적인 모습이지 않냐라는 거예요. 시대가 어느 순간에 점점 내 중심으로, 편한 중심으로 흘러가고 있음을 우리가 바라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소돔성이 바로 그와 같았다라는 거예요. 그 속에서도 그래도 롯은 그 성문에서 천사를 영접하며 나아가는 그 기회를 놓치지 않습니다. 천사들은 오히려 롯을 찾으러 왔을 거예요. 의인들을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저 여러분들도 이 시대의 의인이 되셔야 돼요. 세상이 다 그렇게 돌아가니까 우리도 그렇게 가자. 교회가 세상을 따라가는 이런 일들이 역전되어지다 보니까 세상이 점점 타락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힘들고 지쳐있던 일들 가운데 이 시대는 교회가 영향력이 있었습니다. 글을 가르치고 사람들에게 문화를 가르치고 교회로부터 선교사들이 나왔던 그런 일들이 정말로 무지함에 있었던 사람들에게 많은 어떤 영향을 끼쳤어요. 그리고 교회 가면 옛날에 불신자 믿지 않은 사람들도 아이들이 교회 가는 거 거부하지 않았습니다. 그래 교회 가가지고 거기서 나쁜 거 가르치겠어? 좋은 일들 얘기하지. 그리고 거기서 신나게 또 놀고 오고 이런 마음으로 허심탄회하게 갔어요. 그러나 요즘은 그런 마음이 아닙니다. 아예 전도 자체도 하지 못하게 하는 이런 시대가 지금 도래되고 있잖아요. 제가 삶을 살아가는 일들 가운데 이런 일들이 자꾸 일어나는 일들이 신기하거든 느껴질 정도로. 그래서 가끔씩 우리 아이들과 같이 예배를 드리며 할 때도 그런 얘기 참 많이 해요. 참 아빠하고 엄마는 신앙적인 일들로 참 은혜의 어떤 그런 시대 가운데 신앙생활하는 것이 참 좋다. 너희들은 좀 그런 것에 보면 좀 안타까운 마음이 있다. 이렇게 얘기할 때가 참 많이 있어요. 그땐 교회에 와서 뜨겁게 기도하고 여름 성경학교 하면 일주일 동안 바글바글하는 그 일들 속에서 이런저런 경험도 해보고 청년회 또 학생회 수련회 때 나아가서 이런저런 기도도 하고 무덤가에서 부르짖기도 하고 체험도 하고 이런 일들의 모습들이 오늘날 길을 걸어가는 그런 모습을 바라보면 그래도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은 신나게 하더라고요. 그런데 정말로 어두워진 그런 발걸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생기를 잃어가고 있어요. 이런 시대 가운데서 그래 다 시대가 그러니, 그래서 저는 그런 말 할 때에 오히려 반론을 합니다. 아예 딴 데도 다 그런데요. 딴 데 그러면 우리라도 그렇게 하지 않으면 되지 않습니까? 이렇게 일부러 말할 때가 참 많이 있어요. 남들이 다 그러니까 우리도 어쩔 수 없다. 시대가 그러니까 어쩔 수 없다. 이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치는 믿음의 자리가 아닙니다. 오히려 주님은 시대를 거슬러 가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분이 더 많이 있어요. 그러기에 이 죄악 많은 세상 가운데서 우리가 위기를 극복하려면 하나님을 만나셔야 돼요. 다른 건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기도할 때 뜨겁게 기도하셔야 돼요. 그럴 때 하나님이 만나주세요. 큰 소리로 기도하라는 것도 아닙니다. 물론 큰 소리로 기도하는 부분들이 더 뜨거움이 느껴지기는 해요. 그러나 꼭 그렇게 큰 소리가 아니더라도 내 마음에 정말 하나님 만나고 싶어요. 정말 하나님 느끼고 싶어요. 정말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나도 하나님의 백성다운 분명한 믿음의 자리에 서고 싶다라는 간절함을 나가보세요. 하나님 반드시 만나주십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면 그 이전의 신앙생활과 그 이후의 신앙생활은 비교가 안 돼요. 정말 든든한 믿음의 일들 가운데에 온전하게 설 수가 있는 것이고, 주의 일들을 감당하는 일이 지치지 않습니다. 세상에 사명감을 했던 모습이 이제는 즐거움으로 자원하는 심령으로 주의 일들을 감당하면서 오히려 육신적으로 피곤할 수 있어요. 지칠 수 있어요. 그러나 그 피곤함보다 마음에 충만한 기쁨과 은혜가 흘러넘치는 이런 은혜 가운데 있을 때에 한없이 즐거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소동성의 멸망의 원인이 뭡니까?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가장 큰 죄악은 바로 동성끼리의 육체적인 관계를 갖는 동성애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 거예요. 대놓고 막 야 우리가 그 사람 쉽게 말하면 강간해야 되겠다. 그걸 남녀 간의 어떤 이성적인 것도 아니고 천사들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남성끼리의 어떤 일들 가운데 그 일들을 진행하겠다라고 대놓고 막 문을 두드리면서 야 내보내라 이러고 지금 있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음을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런 소돔성을 윤리적으로 타락하고 성적으로 타락한 하나님 더 이상 이 소돔성을 심판하지 않을 이유가 없으신 거예요. 그리고 더 큰 문제가 또 있습니다. 그건 바로 무엇이냐? 비록 롯이 의인이라고 칭함을 받고 있었지만 1년에 또 나타났던 일들을 바라보게 되면 정말로 그가 믿음의 온전한 그런 자리 가운데 서 있는가? 그렇지 못한 부분이 있다는 거예요. 어떤 부분이 그러느냐? 창세기 19장 8절에 바라보게 되면 그래도 자기들에게 대접하는 영접한 손님들이니까 이 손님들을 보호한다는 차원에서 롯이 제안하는 것이 어떤 것이냐? 창세기 19장 8절에 내게 남자를 가까이 하지 아니한 두 딸이 있노라. 청하건대 내가 그들을 너희에게로 이끌어내리니 너희 눈에 좋을 대로 그들에게 행하고 이 사람들은 내 집에 들어왔은즉 이 사람들에게는 아무 일도 저지르지 말라. 어찌 보면 손님들에게 대해서 최대한 예우를 벌이는 것처럼 얘기하고 있지만 방법은 바로 무엇이냐? 자기 두 딸을 갖다가 내어줄 테니까 너희들 마음대로 유린하라고 그렇게 내어주겠다라고 얘기하고, 이게 지금 부모로서 아버지로서 할 얘기입니까? 이게 오늘날 이 시대 가운데 이게 이성적인 모습으로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까? 왜 이렇게 되겠습니까? 계속해서 그 성 안에 타락과 그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타락한 그 일들을 늘 계속 마주치는 일들 가운데 하나님 앞에 상하심으로 기도를 하고 있지만 그게 자연스럽게 어느 순간에 늘 보여지다 보니까 마음도 롯의 마음도 점점점 그 일들을 내려놓게 되는 거예요. 성적인 어떤 순결함의 마음의 정신이 롯에게도 이제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남들 다 그러는데 아침에 일어나고 저녁까지 일어나는 일들이 다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데, 쉽게 말하면 거기까지는 아니지만 이해를 돕게 얘기한다면 예전에는 막 길가에서 남녀끼리 이렇게 뭐 포옹을 하거나 뽀뽀를 하거나 굉장히 이 나라에서 그거 되게 그러면 안 되는 것처럼 어른들이 막 꾸짖고 막 그래. 지금 바라보세요. 어떻게 됩니까? 그냥 뭐 좋으면 끌어안고 뽀뽀하고 그럴 때에도 사람들이 희한하다 이렇게 바라보는 사람 하나도 없어요. 그냥 자연스럽게. 왜요? 문화가 그렇게 흘러가잖아요. 곧 지금 롯의 문화가 처음에는 의의를 가지고 그 일들 가운데서 신앙의 순결을 가지고 나아가는 그런 마음을 살아가고 있었지만 늘 보여지는 것이 그러다 보니까 어느 순간에 롯도 하는 말이 내 두 딸이 있으니까 두 딸 데리고 와서 그냥 너희들 마음대로 그렇게 유린해라. 이런 지금 제안을 나타내는 롯의 모습은 진정한 믿음의 온전한 자를 지켰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그가 정말 믿음의 일들 가운데서 영향력을 끼치지 못했어요. 그 자기의 두 딸한테도, 그 딸과 결혼하는 사위들한테도 인정받지 못하는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바라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말씀드린 것처럼 소돔과 고모라만 그런 것이 아니라 지금 우리나라도 현실이 다가왔어요. 대놓고 이제는 동성애에 대한 부분들이, 그리고 그 법안을 이제 만들어 나가지고 만약에 정말로 그 법안이 통과되는 순간 이 나라는 또 큰 혼란 가운데에 또 종교적으로 큰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을 거예요. 그래도 지금은 기성세대의 어떤 일들 가운데서 꼭 성경적이 아니더라도 남자 간에 여자 간에 하는 것들에 대한 어떤 거부감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나타내고 있지만 이 기성세대가 지나가고 그 다음 세대가 들어가면 어떻게 될지 몰라요. 성적인 자유도 다 있는 거 아니야? 개인의 행복 추구권이 가장 중요한 거 아니야? 이런 일들 가운데 그것도 하나의 성향으로 그렇게 생각하며 나아가는, 분명하게 말씀드리지만 그건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를 거스르는 일이에요. 성향으로 치부할 수 없습니다. 이건 죄악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이성 간의 일들로 세상에 충만하라고 말씀하셨지 동성 간의 어떤 일들을 결코 하나님은 그것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창조의 섭리를 거스르는 거예요. 그러기에 우린 결코 이런 것들과는 타협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일들 가운데서 마치 롯이 그래도 상하심되어 나가고 있지만 어떤 영향을 끼치지 못한 것처럼 어느 점에 이 시대의 죄악의 모습들이, 점점 더 죄악이 관영하는 모습들이 믿음의 일들 가운데 빛으로 부름받은, 하나님의 말씀의 빛을 환히 드러내는 판사처로 부름받은 우리들의 정말로 잘못된 또 온전치 못한 롯과 같이 비록 죄악의 일들 가운데 같이 통참하지 않지만 어느 순간에 우리의 마음이 그것을 용납하며 나아가는 이런 일들 가운데에 빛된 모습을 나타내지 못하는 것, 그것 때문에 점점 세상이 어두워져 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를 살펴볼 수 있으셔야 돼요. 비록 내가 집중적으로 그 일들을 하지 않지만 그래, 그럴 수 있어. 이 시대가 그래. 어느 순간에 교회가 그런 것들을, 어느 순간에 아니 저는 깜짝 놀라니까 그런 일들을 찾아보니까 이미 외국에서는, 우리나라도 있는지 혹시 모르겠어요, 이미 동성애를 인정하는 목회자들과 교회들이 엄청 많다라는 거예요. 특별히 유럽이나 또 미국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 이게 그냥 세상적인 일들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종교적인 일들 속에서도 이게 완전히 무너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지금 담대하게 동성애는 죄악입니다 얘기하는데 어느 순간에 교회 안에서도 동성애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입니다, 성적인 자유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날들이 다가올 수 있어요. 우리나라는 아니지만 외국은 벌써 그런 일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동성애 목사가 말씀을 가르치는 이런 일들의 모습들이 버젓하게 벌어지고 있다는 게 충격이었습니다. 어느 순간에 우리도 그렇게 될지 몰라요. 아이들을 가르치는 동화책도 말씀드렸잖아요. 그것도 벌써 한 10년 전에 있었던 일인 것 같아요. 성경학교 때 나오니까 이미 외국에서는 책을 만들 때에도 동성끼리의 어떤 일들을 자연스럽게 아이들이 받아들이게 되는, 그래서 우리나라는 남자끼리 이렇게 서 있고 결혼식 뭐 예벌 입고 있으면 왜 저래? 이렇게 아이들이 반응한다라면 외국은 축하한다 그러면서 박수를 쳐주는 거예요. 왜요? 어렸을 때부터 그것이 습득되어졌기 때문에. 우리나라도 그렇게 될 날이 있을 수도 있어요. 적어도 여러분들이 이 땅 가운데 섰을 때에는 그런 일들이 나타나지 않기를 소망하시고 기도하시고 믿음 가운데 설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자녀들에게 뭘 남겨줘야 되겠어요? 가장 큰 믿음의 유업을 남겨줘야 되잖아요. 그 아이들의 생각이, 그 가치관이 엉뚱한 자리 가운데 흔들리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셔야 되는 거예요. 두 번째로 위기를 극복하려면 충보 기도가 있어야 된다는 것은 항상 이 말씀 앞에서 아브라함을 빼놓을 수가 없어요. 이 소식을 들은 아브라함이 깜짝 놀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비상기도, 간절한 기도로 그렇게 나아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뭐라고 슬쩍 말합니까? 하나님, 어찌 의인과 악인을 함께 심판하려고 합니까?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23절 이하입니다.
아브라함이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주께서 의인과 악인을 함께 멸하라 하시나이까 그 성 중에 의인 50명이 있을지라도 주께서 그것을 멸하시고 그 50의인을 위하여 용서하지 아니하시리까. 그러면서 45명, 40명, 30명, 20명 그리고 마지막에는 10명이 있다라면 어쩌겠냐라고 간절하게, 어떤 분은 더 말씀대로 바라보면 목숨을 걸고 지금 기도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기도의 내용들을 한번 다시 잘 바라보세요. 감히 제가 한 말씀 더 드려도 되겠습니까? 그냥 대화 나누듯이 하는 게 아니에요. 정말로 눈치를 그냥 한껏 보면서 하나님 노하시지 마세요. 하나님 정말로 화내시면 안 됩니다. 하면서 정말로 최대한 자기를 낮추면서 두려움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지금 기도하며 나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에는 10명까지 그렇게 기도를 하고 마무리를 합니다. 한마디로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기도로 협상하는 것 같은 모습을 지금 나타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최종 협상의 결과는 무엇입니까? 그래, 그 성에 의인 10명만 있으면 심판하지 않겠다.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의인 10명이 없었다는 거예요. 왜 아브라함은 10명에서, 아니 그럼 한 명이라도 있으면 어떻겠습니까? 만약에 그 한 명이라면 롯이 있었기 때문에 멸망당하지 않을 수도 있었잖아요. 그런데 왜 아브라함은 10명에서 멈췄을까요? 이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적어도 아브라함의 기대치는 거기까지였습니다. 적어도 10명은 있겠지. 이게 아브라함의 마음이었어요. 왜요? 지금 적어도 자기 조카, 그리고 그 조카에게 부부끼리만 아니라 딸들도 있습니다. 적어도 4명이에요. 거기에 그리고 종들도 같이 갔습니다. 그러니 최소한 10명은 됐겠지 하는 마음으로 아브라함이 10명까지 타협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이야말로 아브라함의 희망사항에 불과했어요. 10명도 되지 않았으면 현실은 그렇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하나님은 그 소돔을 심판하시면서 롯의 가족을 억지로 끄집어내십니다. 구원해 주시려고 작정하시는 거예요. 창세기 19장 29절에 보면 이렇게 증거합니다. 하나님이 그 지역의 성을 멸하실 때, 곧 롯이 거주하는 성을 엎으실 때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그 엎으시는 중에서 내보내셨더라. 여기 보니까 롯을 왜 구원한다고요? 롯의 가족들을 왜 하나님이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셨다고요?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아브라함과 타협한 건 뭡니까? 10명 없으면 그냥 소돔성을 그냥 무너뜨리겠다라는 거예요. 거기에 있는 롯의 가족도 두말할 것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이 그렇게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했던 그 기도가 누구를 위한 것이었는지를 하나님 분명히 알고 계셨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그 중보의 기도를 생각해서 롯의 그 가족들을 구원하셨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만큼 여러분들이 하는 기도가 중요한 거예요. 그 사람이 직접 믿음으로 구원하는 것 가장 그게 중요한 거다. 그러나 그에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바로 무엇이냐? 먼저 믿음의 자리에 선, 먼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고 하나님의 계획을 알고 믿음 가운데 서서 그 앞에 간절함으로 그 영혼들을 놓고 기도하며 나아가는 여러분들의 기도가 너무나도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남편을 위해서, 자녀를 위해서, 아내를 위해서, 부모를 위해서 기도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 기도로 하나님이 생각하신다라면 믿음의 자리 가운데 이끌어갈 수가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니 이 시간도 기도의 자리 가운데 있을 때에 특별히 그 영혼들을 놓고 간절함으로 기도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지금 내가 문제가 있어요. 하나님 지금 물질이 부족해요. 하나님 지금 사건이 터졌어요. 이게 정말로 우리의 간절함의 기도의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 그 영혼을 하나님 구원의 자리 가운데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기도가 먼저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는데 우리가 그렇지 못한다는 것은 우리의 신앙도 롯처럼 흐지부지 되는 신앙 가운데 서 있는 거예요. 세상에 늘 살다 보니까 이게 더 중요하지, 이 문제가 더 중요해, 이걸 해결해야 돼.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지 못하고 내 눈에 보이는 대로 나아가게 되는, 그게 세상과 나도 모르게 타협하며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스스로는 모르는 거예요. 나는 믿음으로 잘 나가고 있다. 그리스도 앞에 충성하고 있다. 정녕 내 마음의 중심에는 하나님의 뜻과 계획과 의도를 생각하지 않고 내 계획과 내 의도와 내 생각만이 가득하면서 마치 하나님의 뜻대로 나아가는 양 착각하며 나가고 있을 때에, 그때에 하나님의 앞에 온전하게 우리가 간절함 나갈 수 없는 거예요. 다시금 말씀드립니다.
한 영혼을 구원하는 이들 가운데 목숨을 걸고 기도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이것보다 중요한 것이 어디 있겠어요. 물질이 정말로 많으면 좋습니다. 그런데 심찮게 나라는 바라보세요. 복권에 갑자기 몇십억이 이렇게 당첨되어지면 가정이 깨집니다. 신기하지 않아요? 그 돈만 있으면 될 줄 알았는데. 그런데 오히려 그 돈이 있어서 무너지더라는 거예요. 가족들 가운데 바라보세요. 심차게 또 들려오는 일들이 뭔가 또 부모님이 유산이 많이 있으면 그 유산 때문에 다툼의 일들이 보여지지 않는 그 알력들이 엄청 많이 있더라고요. 성교사님도 계속 와서 그 얘기 많이 하시잖아요. 얼마나 마음 가운데 있으면. 그게 아예 없다라고 생각하면 일어나지도 않을 문제들이 오히려 그것이 있으면 즐거울 줄 알았는데 그것 때문에 가장 소중한 가정이 깨어지고 가족 간의 관계가 깨어지는 그런 것들을 위해서 하나님 물질 주세요. 하나님 더 이렇게 우리가 기도하는 모습들이 정말로 하나님 편을 바라볼 때 온전한 모습이겠습니까? 그래서 주님은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의 나라와 의에 뭐가 있을까요? 물질이 있을까요? 세상에 성공이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의 나라와 의는 영혼을 구원하는 자리예요. 하나님의 믿음의 백성들이 점점 많아지는 것, 그게 바로 하나님의 나라인 것입니다. 주님을 믿으러 영접한 사람들이 있어지는 것, 그게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한다라고 이야기하면서도 정작 구하는 것은 물질이요, 문제요, 우리의 사건이요, 해결이요, 이것만이 최선의 모습이냐 우리가 나아가고 있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다시금 강조합니다. 영혼을 놓고 간절한 마음으로 아브라함과 같이 기도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내가 힘써 천도해야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거예요. 왜냐? 하나님의 의인이 있으면 심판하지 않겠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소돔과 고모라에 죄악이 많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최소한 10명만 있으면 심판하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그 자리에 의인 롯이 있었어요. 그 롯이 정말로 영향을 끼쳐서 의인 10명만 만들었어도 심판당하지 않았다라고 우리 또 얘기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무슨 말이냐면 오늘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구원의 백성으로 부름받았어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기쁨을 이기지 못할 정도로 여러분들 바라볼 때 하나님 즐거워하세요. 그런데 그런 즐거움의 일들 가운데 여러분들 불러주신 이유가 바로 무엇이냐? 영혼들을 먼저 그 구원받은 은혜를 그들에게도 증거해서 기쁨의 자리 가운데 인도하라고 하나님께서 불러주신 거예요. 그런데 롯은 그 사명을 잃어버린 거예요. 아니, 나 하나도 믿음으로 온전하게 서기가 힘든 지경 가운데 있는데 누구를 전도합니까? 결국에는 롯이 9명만 전도했어도 소돔과 고모라는 멸망당하지 않았을 거예요. 9명은 어떻게 해요? 아니, 적어도 앞서 말한 것처럼 내 아내나 내 두 자녀, 최소한 지금 그렇게만 해도 4명이 되는 거예요. 거기에 자기와 함께 왔던 종들도 있습니다. 적어도 그 종들과 같이 모임을 통해서 믿음으로 온전하게 세워나갔으면 적어도 10명은 분명히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롯도 애초에 저기 가면 잘 살 수 있겠다, 부유함을 쫓아나가는 그 마음 가운데 있다 보니까 어느 순간에 든든했던 마음이 이렇게 하는데 더 유익이 되는데요. 그래? 그게 낫겠다. 그럼 그렇게 하자. 점점 그 마음을 오히려 거기에 맞춰 나가다 보니까 세상화되어지는, 소돔과 고모라화되어지는 그런 모습 속에서 영향이 끼쳐지지가 않는 거예요. 심판당하는 그 일들 가운데 사이들을 불러놓고 지금 여기 심판당하니까 우리 빨리 도망가자. 사이들이 어떻게 여겨요? 농담으로 여깁니다. 피 굳는 거예요. 정말로 지대한 영향력이 있다라면 그 영향을 가끔씩 원로목사님이 그럴 때가 있어요. 아내를 선택할 때 아직도 기억나는 게, 노사모님 할 때에 산으로 그냥 무조건 끌고 올라갔다고. 하일 신고 왔는데 올라가는 그 일들 가운데 뻘뻘 보내면서 그래도 와는 모습, 이 사람이라면 끝까지 갈 수 있겠다, 이런 마음이 있는 것처럼 그냥 내가 어떤 가정이 있어서 그냥 무조건 묻고 따지지 말고 가자라고 했을 때에 온 가족이 따라올 수 있는지, 그게 영향력이더라고요. 그런데 그 일들 가운데 이게 피 굳는 건 뭡니까? 우리 아이들도 이제 잘 안 들어요. 어렸을 때만 하더라도 야 아빠 가자 그러면 무조건 그냥 어쨌든 자기들 생각을 내려놓고 가야 되는데, 요즘은 아빠의 치부를 많이 아는 거예요. 온전한 사람이 아니구나, 이런 것들이 이제 커가면서 느껴지니까 이제는 됐어, 이제 힘으로도 이제 막 힘이 세지니까 막 저도 막 짓누르려고 하고 막 이러더라고요. 제가 기도를 잘못했나 봐요. 제가 기도할 때 자녀들을 낳으면 친구처럼 그렇게 대단하고 늘 기도했더니 너무 친구같이 됐어요.
아이들하고 있으면 너무 즐거워요. 그래도 어쨌든 간에 그런 일들의 모습이 어떻게 됩니까? 영향을 끼치지 못하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로 우리가 묻고 따지 말고 하나님의 일들 가운데 이렇게 가십시다 라고 했을 때 따라갈 수 있는 영향이 돼야 되는데 그렇지 못할 때에 그러면 그 일들 가운데서 의인 10명을 만들 수가 없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도 롯을 의인으로 보셨다라면 이 시대의 의인은 누구겠습니까? 온전치 못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롯을 하나님은 의인으로 칭해 주셨습니다. 왜요? 그래도 하나님을 잊지 않았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의인이라고 칭함을 받았어요. 이 말은 여러분들이 깨끗하다는 것이 아닙니다. 여전히 우리는 죄성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부족해요. 그런데 하나님이 괜찮아. 그래도 나는 너를 의롭게 봐줄게. 이게 바로 칭의예요. 내가 본래부터 완전하게 씻음받아 깨끗해진 것이 아니라 여전히 내가 죄 가운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의인으로 그렇게 바라봐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부름받은 사람들이 바로 저 여러분들입니다. 죄가 없어서가 아니라 깨끗하고 흠이 없어서가 아니라 여전히 죄가 있지만 그리스도의 보혈에 그 은혜로 용서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의인으로 참아 주시는 거예요.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기에 먼저 구원받은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아직도 구원이 뭔지 모르는 사람들, 하나님이 누구인지도 모르는 사람들, 천과 지옥에 대한 부분들을 인정하지 않은 사람들에게 생명의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 우리가 맡겨진 사명이라는 거예요. 의인 10명만 있어도 멸망치 않을 수 있었던 것처럼 오늘 저 여러분들도 복음을 입서 전하는 일들 속에서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런 의인들을 만들어 나갈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다른 것이 없어요. 주님의 뜻대로 내가 온전하게 서셔야 돼요. 그렇게 바라볼 때에 이 나라의 친정한 애국은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전도하며 나가시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들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하나님은 그 백성들을 심판하시지 않습니다. 그 나라를 귀하게 사용하셔요. 그러나 믿음의 사람들이 적어지면 적을수록 야 이제는 더 이상은 두고 볼 수 없다 하는 순간은 심판을 당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 전도를 하셔야 되겠어요? 안 하셔야 되겠어요? 그래도 힘드니까 내가 대답을 못하겠고 전도를 꼭 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 일을 위해서 기도하셔야 돼요.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을 믿으시고 예수님이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를 구원하셨음을 믿음으로 확증하십니까? 그렇다면 전도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을 통하여 지금 구원의 일들에 있는 사람들이 여러분들 가운데 영향을 받은 사람들이 얼마나 되고 있습니까? 아브라함은 롯에게 적어도 10명의 영향력은 끼쳤겠거니 하는 마음으로 지금 10명만 있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라고 얘기하고 있을 때에 오늘 동일하게 여러분들도 하나님 생각할 때에 나에게는 몇 명을 하나님께서 붙여주셨을까? 몇 명을 하나님의 구원의 자리 가운데 인도하라고 하나님께서 나를 먼저 구원해 주셨을까? 하나님 기도해 볼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열심으로 나아갈 수 있으셔야 돼요. 위기가 여러분들 가운데 있습니까? 힘드십니까? 지치십니까? 극복하려면 다른 것 없습니다. 하나님을 먼저 만나셔야 돼요.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셔야 돼요. 그리고 한 영혼 한 영혼들을 구원하며 나갈 수 있는 믿음의 일들 가운데에 여러분들이 쓰임 받으셔야 돼요. 그때에 나라는 위기를 극복할 수 있습니다. 이 민족은 위기를 극복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그 믿음의 자리 가운데 위기를 극복하며 나갈 수가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원리라면 그 원리대로 한번 나아가 보세요. 반드시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